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부터 37절부터 39절까지 제목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구절 중에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3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같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도 엉뚱하게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좀 후반기 사역이었어요. 어렵도다.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듣고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겠냐. 이거 어려워서 나는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났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진짜 어려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사실은요. 관심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은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 뭐가의 영생 이런 거 관심 없어.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해. 근데 그 말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떠난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실 일어나요, 계속.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 자기가 생각이 다른 얘기는 왠 듣기 싫어.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봐도 원하는 것만 듣잖아요. 정치적인 것에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이나 미국에는 똑같아. 바이든 싫어하는 사람은 바이든 좋게 얘기하는 거 정말 듣기 싫고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은 트럼프에 대해서 나쁘게 하는 건데 듣고 싶지도 않고 한국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되죠. 서로 싸우게 돼요. 대화를 하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서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같은 교인끼리 밥 먹다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다 서로 막 지지하는 사람이 달라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실제로 들었습니다. 손가락 던지고 막. 교회에서 왜 그러면 되겠어요? 교인들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다가 목사가 강단에서 한쪽의 얘기만을 하면 더더군다나 이제 안 되죠. 그렇게 이제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께 3일쯤 됐나? 아시다시피 아틀란타에서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전에도 이제 이런 이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그냥 사이비 어떤 종교에서 사이비 집단에서 무슨 집단 무슨 자살이 있었다라든가 무슨 일이 엄청난 이런 일이 있었다라든가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더 충격을 받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또 목사예요. 목사 가정이라고 또 나와. 여기서 학교 나온 애들이 다 여기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칸 건너가면 아는 사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충격적인 거죠. 우리 작은 딸이 전화가 와서 놀래가지고 아빠 개척교회라고 아무나 온다고 좋아하면 안 돼. 그래서 아빠가 그 정도에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 눈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생각도 해보셔야지. 목사가 얘기했다고 아이고 아멘 하고 목사님 다 말 맞아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좋은 신앙생활 아니십니다. 저도 틀리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단어를 잘못 썼거나 사람을 잘못 얘기했거나 무슨 해석상에 잠깐 다른 관점에 해석을 했다거나 이런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틀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이게 베이스가 있잖아요. 토대가 있고 뼈대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이상하게 말하는 형태로 내가 말한다면 이제 제가 틀린 얘기 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관련된 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막절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조상인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에서 이게 이제 방랑 생활했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셨는가를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왜 초막절이냐면 그 기간에 집에서 안 자고 초막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예수님 당시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밖에 나와서 자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자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집 지붕 위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텐트 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무슨 그 차박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예수님 당시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로 대충 지붕을 엮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는 거예요. 낮에도 거기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 사막 날씨에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생을 자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왜 하냐면은 이 교육 방법이에요.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럼 벌써 애들이 아빠 우리 왜 여기서 자야 돼?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이제 가르쳐서 주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그래서 이제 무섭다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한 일주일씩 수련회 금식하면서 뭐 밖에서 자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올 수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말씀 그대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유대인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는 절기인데 요때 그 일주일간 그 자는데 7일째 혹은 8일째 원래 행사는 7일인데 7일째 할 수도 있고 8일째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무슨 행사를 하냐면은 낮에는 물의 축제를 하고 밤에는 불의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의 제단에다 물을 이렇게 붓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광야 시절에 그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이제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거대한 등잔 4개가 있었거든요. 옛날 성전에. 거기에 불을 이렇게 밝히는,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조상들을 인도했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과 불이라는 그 은유, 그 메타포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짧은 설교지만.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물과 불이 뭘 의미하는가를 이제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에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그 불 행사를 할 때 예수님은 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불이 세상을 밝히는 불이 아니고 바로 세상을 밝히는 불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여기서는 물을 이렇게 실로암 못에서 길어와서 성전에 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여기다 지금 붓고 있는 이 물이 너희에게 주는 생명수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상징일 뿐이고 진정한 생명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그 물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물인데 그 물이 우리의 영적인 물.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물, 생수 뭐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구절이 구약에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2개 보겠습니다.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깃는 것이 구원의 어떤 그런 행위 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43장에는 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상이 바뀌는데 사막에 강이 생길 것이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간 예언 같은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물이 바로 뭐냐면은 이걸 마시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나왔던 그 만나라는 그 떡은 하늘에서 그때 내렸지만 그 만나는 이제 하나의 모형론적 상징이고 종말론적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모형이었는데 이제 언제 성취되냐? 종말에 물론 성취돼요, 완전히. 근데 그 예표로서 내가 와서 지금 그 예표로서 그 떡이 나다라는 걸 얘기를 하셨죠, 6장에서. 그래서 그 떡이 나니까 그것을 먹고 너희가 생명을 얻고 살려면 그 떡인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동일하게 내가 생수이니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라고 이렇게 그 동일한 그런 메타포로 얘기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물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물을 얘기할 때 이 물이 구원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물로서 이렇게 묘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이게 너무 길어서 지는 않고 빨간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에 가게 되는데 성전 문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물이 조금씩 나와서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 발목, 무릎 이렇게 허리 차오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내 키를 넘어가는 것 찾아서 강같이 됐다는 거예요. 강같이. 이 조그만 시냇물이 아니라 아주 그냥 홍수가 날 정도 이런 물이 돼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흘러내리는 주 옆에 나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살아나고 과일 열매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바다에 이르러서 도착을 했더니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그런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런 생수로서 이게 언젠가 이루어질 건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이 물을 다 마실 수가 있고 이 물에 다 빠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제 물로서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환상을 이렇게 예수님께 보여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나한테 와서 나에게 마셔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약적인 물의 관점과 개념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오늘 제목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내게 와서 마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 배에서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배가 이 배입니다. 이 배예요. 바다에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의미는 이제 마음, 어떤 깊은 곳 이런 뜻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읽어보면 목마른 사람이 와서 그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의 배에서 그 물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에서 흘러 넘치도록 나올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이 배는 그 믿는 자들의 그 배, 그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보통 전통적인 해석이고 저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라는 건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어떤 이제 공간과도 같은 어떤 자리가 있는데 이곳이 비어 있으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예수님의 생수로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갈증을 느끼면 이게 생기면은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제 이런 설교 우리가 그래서 4장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런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셔고 그 배에서 넘쳐나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어요. 이 배가 믿는 자들의 배가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배를 말하는 거다라는 논쟁은 팽팽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순이 다른데 어디서 문장을 끊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그 배가 예수님 자기 자신의 배를 말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헬라어에 마침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나는데 본질은 바뀌진 않아요. 차이는 나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믿는 자의 배라고 해석하면 이제 아주 또 풍성한 설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공허한 어떤 내면의 이 빈 것을 생수로 예수 주신 것을 채워서 우리가 이것이 나만 채우는 게 아니고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을 적시고 우리의 가족도 적시고 우리의 교회도 이 물에 은혜의 이 물에 다 모든 교인들도 내가 다 적시고 바다로 흘러 넘쳐서 생명을 살리고 선교의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 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배로 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걸로 저는 이제 해석의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이게 또 시간과 상황이 달라지면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고 애매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게 능력이 권위인데 우리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틀린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고 원래 본문이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랬을 때 이제 믿는 자의 배로 봐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고 예수님의 배로 보고 또 해석하고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저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성경을 많이 찾아봤을 때 예수님의 배로 보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에 어디 옛날에 누가 이렇게 비슷하게 뭘 얘기했다라는 그런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이런 유사한 구절이 없어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유사한 구절 혹은 예언적 구절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본 에스겔 성전에 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오잖아요.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 내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도 너희 몸도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1차적으로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4절만 보시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더라 그랬는데 이 반석이 뭐냐면 이게 바로 그 르비딘 광야에서 물을 반석을 쳐서 모세가 백성들의 그런 갈증을 해결했던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반석이 쳐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졌는데 200만 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졌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반석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온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1절 2절 보시면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하면서 예수님의 보좌, 그때 재림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그 생명수의 물, 강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보좌, 그 의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성전, 예수님의 보좌, 이게 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전부. 그래서 거기서 물이 다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했을 때 믿는 자에서 배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배에서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게 상황적으로 더 맞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꼭 이제 해석상으로 정당한 지지를 꼭 받는 건 아니지만 요한이 성례전적으로 요한 이 복음서를 쓰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을 때 물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이미지, 이게 성례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도주와 떡을 상징하는데 물은 세례를 상징하고 씻는 걸 상징하고, 그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군사가 예수님이 죽었나 보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배에서 물과 피가 나와요. 참고적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그게 꼭 그걸 지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약간 좀 근거가 희박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흘러나와서 이게 요한이 성령이라 그랬는데 이 강이, 생수의 강이, 이게 성령이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충만을 넘어서서 완전히 넘쳐나가지고 흘러나와서 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나한테서 나온다, 내 배에서 나온다,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한테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응애는 되는데 해석상으로 적용도 좋고, 문제는 이게 굉장한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자꾸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 성령이야, 이게 나한테서 나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통해 생수 내가 마셨잖아, 그러면 난 충만하잖아, 성령으로서 충만하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 내 배에서 흘러 넘쳐서 강이 된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능력이 나와야지. 방언도 하고, 기본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게 바로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야, 나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배라고 하면은 더 자연스러운데, 혹은 그게 아니어서 이게 믿는 자의 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도,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근원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물을 내가 마셔서, 그래서 뭐 내 배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나를 통해 나오는 게 아니다. 내 개인적인 내적 능력이나 나의 영적 능력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 때, 뭐가 보였을 때, 이것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흘러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성령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가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성령의 능력은 뭐다, 성경 구절에서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죠. 이렇게. 근데 오히려 성령의 열매는 뭐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혹은 또 성령이 충만하다 못해 막 넘쳐나서 흘러서 다른 사람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 열매로가 이런 게 나타나야 그게 그 사람의 성령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방언과 치유와 예언과 환상과 귀신 쫓임이니라, 이렇게 스스로 자꾸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은 모든 나무와 열매와 생물, 그리고 거기 인간도 포함되죠. 그 사람들 다 살리는 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목마름을 이렇게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생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마신다는 게 뭡니까? 무슨 실제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인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가, 내가 주일날 드리는 설교가 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설교인가, 아니면 이건 아닌가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만 시원케 하는 설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죠. 제가 좋아하는 그 탄산음료, 콜라 뭐 이런 거, 그거는 처음만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래서 계속 마시면 안 좋다는 걸 알지만 제가 계속 마십니다. 갈증이 있기 때문에 몸에 안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생수는 뭐 괜찮겠죠, 물은. 그래서 생수를 늘 마시고 있는 사람이 그냥 어쩌다 한번 콜라 마시면 그거는 좀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돼요.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로 좋은 설교를, 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설교를 자주 늘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다 가끔 이렇게 콜라 같은 그런 처음만 시원케 하는, 한 번만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도 괜찮죠. 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죠. 본인이 판단하고 할 수 있죠. 또 때로는 가끔은 좀 이제 다른 관점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필요도 있고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늘 들으면 콜라를 제가 늘 마시는 것처럼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이란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마시는 행위가 저는 6장에서 말하는 떡을 먹으라는 행위와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마시는 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제 마시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떡을 먹는 게 도대체 뭐냐고 했을 때 네가 듣고 배우고 믿는 것, 그러면 너가 떡을 바로 먹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생수를 마시는 것은 마시는 것 자체가 믿는 거라고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은. 믿는 사람이, 떡을 먹어서 이미 믿는 사람이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수를 마시는 거죠.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구분하시면, 제 말이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마시면 너는 바로 믿는 자라기보다는 네가 믿는 자라면 그러면 너는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 된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라는 게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영적 갈증에 막 극대화돼서 이 공허함 가운데 어쩔 수가 없어서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서 내 이 그 갈증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까지 물론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의 문제에 내가 구원 얻는 문제, 그거보다는 이 목마름이란 건 믿어도 목마름이 있죠. 교회를 다녀도 목마름이 있어요. 신앙 좋아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죠, 살다 보면.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주시는 생수로, 말씀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이 갈증을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각자의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건강에 갈증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재정 문제 갈증이 있을 수 있고, 가족 문제 갈증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 학교 이런 문제 갈증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렇게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상황이 달라져서 해결돼서 그 목마름이 채워지기도 하고요. 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좀 더 고상하게, 지금은 어떤 갈증이 있냐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대한 갈증이 있어요. 이 목마름. 이걸 내가 정말 잘 깨닫고 싶은데, 정말 잘 이해하고 싶은데, 누가 좀 이거를 잘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에요. 누가 해주면 좋은데, 이걸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능력도 안 되는데, 직접 하려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나 믿고 있지만, 한국 사회를 보면서 갈증이 있어요. 도대체 타는 갈증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목마를 때, 목마름에 갈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 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도 우리가 항상 먹어야 되지만,
그럴 때 예수님께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라,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상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듣는 자 누구겠습니까? 이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 우리의 우리, 그 사람들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있어요.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의가 있어. 이 공평과 정의가 있어. 도대체 거기 갈증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목말라요. 그 사람도 오고. 원하는 자는 아무래도 이제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구원을 갈망하는 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다 와라. 그래서 값없이 주는, 강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을 적시게 하는 그러한 생명수를 마시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마름, 단순한 목마름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구원 얻지 못한,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공허함을 채우는 목마름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죠.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미 듣는 자지만 우린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목마름에 대한 그런 갈증이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런 생명수로서 다 해갈되고 이렇게 해소되고 시원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드리겠습니다.